잠언 19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치를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맡겨진 일에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느리다 빠르다로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게으르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특별히 잠언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은 늘 우리를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일과 중에 어느 순간순간에는 그 게으름이 쫓아와서 어떤 일을 등한시한다든지 나태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잠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잠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소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노숙을 하거나 그냥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으름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태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에서 태만한 사람의 이 사람의 히브리어가 네페시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 이슈를 안 쓰고 네페시를 쓰는 이유는 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육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게으름이 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혼도 우리의 지정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고 뭘 판단도 하지 않고 게으른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요. 헛된 막 공상만 빠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네요. 그래도 오늘 보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혼의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굶죠.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혼도 굶주린다는 거죠. 혼이 굶주린다는 건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은 영으로 또는 육으로 어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혼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 혼이 움직이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혼이 안 움직여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깨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육으로도 혼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혼에게 자극을 줘서 혼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혼의 굶주림에 빠진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이 그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절에서 늘 그렇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여 미련한 자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막 내가 알아서 막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7가지 죄를 가리켰는데 그때가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 이 게으름이 있어요. 이거를 초기 기독교에서는 죄악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요, 저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교만도 있지요, 식욕도 있지요. 식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기도 있죠, 분노도 있죠, 음욕도 있죠, 탐욕도 있죠, 나태함도 있죠. 왜 우리 이런 기독교에서 지장하는 7가지 죄가 우리 몸에 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걸 자꾸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으로 늘 게으르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영이 부지런한 사람이 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지를 들여서 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영혼인데 이 영혼도 네페시,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면 그 영이 혼을 지배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요가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막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정말 기쁜 얘기만 하고 또 웃기만 하고 막 이러면 우리의 막 그 영혼이 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성령과 교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감하면 할수록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의 혼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육의 소욕에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혼을 지키려고 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 경멸하다, 멸시하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진짜 성령세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원하는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지 않았구나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의지하고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환경을 움직이려고 안 하셔야 돼요. 움직여지는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그 환경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이 이것이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세상에는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버릇된다고.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고 버릇된다고. 근데 가난해 본 사람이 부유하고 권력을 가져서 가난한 자를 보면 저때 좀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볼 때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으려고도 하시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법은요, 내가 돈으로 저 사람을 돕다고 해서 나한테 돈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막 몸으로 일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몸으로 뭘 해주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갚아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으로 오지 않고 내가 몸이 연약한데 치유되지 않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나에게 돕지 않으시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돕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측은지심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기를. 공개적으로 자랑도 하지만 자기의 만족감으로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고 그 돕고 말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널 도왔으니까 너도 나에게 뭘 해줘야 돼 하고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갚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자랑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럼 금방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다 희망이 있어요.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희망이 있으면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하다의 히브리어 야샤르가요.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체벌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가 훈육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어 때문에 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막 또 무차별하게 체벌을 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 때나 모세 때나 아니 그 이전 때나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체벌이 흔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막 화를 못 참으시면 뭐 배는 게 없이 때리고 하셨죠. 요즘은 어때요? 애들이 신고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 때려요. 또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막 잔인하게 때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장은 살아야지. 우리는 맞으면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할 나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때려야 할 나이가 있는데, 때려서 고칠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때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꼭 물질적으로 회초리 갖고 때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때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좀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죽일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들이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다 한다 안 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사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는요,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도의 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격렬히 한다. 여기서 노가요, 갑자기 막 화내는 거, 크게 막 화를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화를 달고 다닌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하면 막 그냥 화내듯이 막 대꾸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단어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은 막 다 참는데 누가 그 말만 하면 그냥 막 확 올라서서. 예전에는 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좀 무식한 이러잖아요. 그럼 막 딴 거는 다 참다가 그 소리가 나면 막 화를 막 내시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들 잘 배우셔가지고 뭐 남자들이 더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한 일이 되면 막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벌이 있잖아요. 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렬히 화는 사람은 뭐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이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숨으로 인해서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 폭력을 행사해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근데 옆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싸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니까 저걸 막아야 되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해줘야죠. 근데 수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함부로 살면 부모가 뒤에서 감당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가 화를 통해서 벌을 받아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 형편을 도와주는 형편이 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도와주는 게 맞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한 사람은 벌금 내서 대신 내줘서 그를 회복시켜도 또 화내서 또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뭐 경찰서를 가든지 검찰에 넘겨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막 이럴 때 때로는 힘들지만 허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그 교회에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뻑하면 사고를 쳐요. 교통사고를 잘 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벌금이 나왔어. 근데 벌금을 안 내면 가서 살아야 돼요. 그 돈만큼.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교도소를 가게 생겼다고 자기가 모은 돈을 갖다가 대신 내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이 당장 들어가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도 산만큼 제하고 돈을 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머물러 봐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래야 교통사고도 안 내고 또 술 먹고 주사 부려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정말 고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은 하루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제 3자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고치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걔가 제한이 물으면 힘들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한 사람을 돕고 도와도 그 사람은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울 때도 주님의 뜻을 묻고 돕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 충고, 징계나 교훈 이런 것들을 충고를 잘 듣고 징계가 오는 걸 감사로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해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은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성도나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 할 수 있고 때로는 건방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 사람 건방져 교만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실까라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듣다 보면 너는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 지혜롭게 학함이 지혜로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막 중고 많이 듣고 권면 많이 들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많이 얻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충고와 권면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지? 주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조언만 반드시 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이런 말이 많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가게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딱 좋은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행동했던 말과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들이 막 생각하고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걸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늘 자기를 낮추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 자비, 친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가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불친절하고 막 사납게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근데 막 저 사람은 옆에 가기도 싫은데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그 가장 효과적인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냐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그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친절히 대했는지 안 대했는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가난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잘 사는 근원이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막 우리의 형편이 변화되고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가 없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저번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막 그분은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더라고. 외국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운동하다가 벌이 입안으로 들어가갖고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돈 다 어째요? 네?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은 하셔야 되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동안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다른 사람한테 빌려 살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가난해도 성실히 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보다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가난해도 성실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너는 주님을 알고 친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될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부족한 것에 몰입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시고 순종하면서 성실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 얼마 너한테 빚 졌는데 내가 너 이거 빚 갚을게 이러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사모합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